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었어요. 먼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라는 뜻이죠. 건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사실은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산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산맥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 가운데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맥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 손에 지금 잡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모세도 이 땅 받은 거예요.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모세는 사실 그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럼 실패했느냐? 모세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준 땅이고요. 13절에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보고 나서 이제 곧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모세의 임종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임종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임기 종료를 선언하시고요. 모세의 죽음까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앞에서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이죠. 무리바에서 불순종 사건은 이제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초기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 무리바에서 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위에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그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대로 습관대로 했던 대로 알던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습관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던 대로 살아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익숙한 것을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감정이 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대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까 이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면서 그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 인생 동안에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결국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래서 이 지구 역사상 인류 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죠. 한 번에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가장 이렇게 또 매치가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믿음의 본이다. 믿음의 본이다. 그런데요, 반대 측면에서 모세도 실수하고 모세도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 같은 사람도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시청각 교육으로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가장 큰 특권을 누린 또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회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에게는요, 그에 걸맞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요, 그 직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면 일반 성도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철저하고 절제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생명이 다 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전에 말했지, 너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고 그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랬는데요. 그냥 묻되, 보통 묻되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구절에 보면 묻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여짜와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여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입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모세가 굉장히 간절한 열망, 의지가 포함된 그런 말이라고,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백성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제 죽는다고 했는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한 번만 밟고 죽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살려가려고 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참 목자예요. 참 목자.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방황하고 또 신앙적으로 무너질까봐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요,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나중에 말씀 듣고 나서 마지막 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개인 기도는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지금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중보 기도가요, 사실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나면 시간 남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세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하고 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그의 관심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다. 백성을 향한 강렬한 그 백성을 향한 마음, 그것이 그 기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16절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기도할 때 먼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엘로힘 하나님 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백성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대면하여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경험한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죠. 막 그럴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나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하겠다. 이때도 보면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렇게 시작하죠. 또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8절 19절 보시죠. 1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본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근거로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친한 사람한테 좀 나를 봐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좀 한 번만 봐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 체면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이 다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체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항상 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의 근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내 기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분, 내 감정.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내가 막 좋게 하다가도 내 감정이 싫어지면요, 만사 싫어지는 거예요. 100번 좋아도 한 번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감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게 내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명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 외에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론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의 바탕이 된 기도가 아니고 내 경험이 바탕이 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모세는 충분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선택했을 때 온 백성들이 충분히 모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사람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집안 사람.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집도 부리지 않고요. 내가 좀 고를 수 있도록 그러면 나에게 좀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내가 왜 아직 건강한데 왜 죽어야 됩니까? 내 생명을 한 15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모세는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레위 지파죠. 다른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몸종이에요. 자신의 몸종이에요. 리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 능력 있는 자죠. 모세를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모세는 인간적인 영광의 세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계승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다시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렇게 말하죠. 자,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렇게 말해요. 자, 백성들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백성들 앞에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은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명령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행동하는 리더, 전쟁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좀 달라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이 나만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은 신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신임 투표를 해서 5년이든 7년이든 정기적으로 신임 투표를 해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에 지킨다. 그렇게 되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서야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위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변질되려고 하다가 변질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항존직 투표를 하는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 직분을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항존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요, 진정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기적으로 좀 재신임도 묻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리만 고수하고 자기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행동하며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방어수단이 없는 존재죠. 눈도 나쁘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전에 몇 달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았는데 그 양이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털도 못 깎으니까 완전히 털이 막 꼬여가지고 온몸을 뒤덮여가지고 아사 직전에 구출한 그 양, 보신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모세의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다면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중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내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루아흐. 이것은 바람, 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령을 불어 넣으실 때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사람이 최초의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짓지 않습니까? 그때 루아흐, 이것이 이제 바람, 성령인데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머무르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항상 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충만했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장면에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나왔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한 계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이나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잠깐 머무는 영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였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리고 지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 아마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어디입니까?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을 지속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관심. 우리의 관심은 늘 세상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늘 내 문제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늘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에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좀 한번 은혜 받고 반짝하다가도요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내 관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갈망.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데 육적인 갈망은 육의 영은 이 육적인 갈망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거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어떤 갈망인지를 보면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갈망, 그것으로 내가 차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심,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다시 넘어오시면요, 19절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위임식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함께 온 백성 앞에서 인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임직식 할 때도 온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오후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 손님들 초청하고 여러 노회 무슨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막 무슨 축사도 오고 한마디씩 하고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잔치가 되어야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시간들, 영적인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손님 치레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임명하는 이 시간이 주일 오전에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비택받은 임직자들이 다 동의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고를 했어요. 노회장, 우리 시찰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좀 덜어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다 어려움 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 대단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죠? 잘 알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위임하고 임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임 받으시는 분들은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임직식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자, 모세의 입장에서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존귀한 권위, 리더십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다 전이시켜라, 전가시켜라.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줘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성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모든 권한을 다 임시켜버리면 자기는 좀 이제 초라해질 수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좀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 줍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제 여기서는 죽지 않고요. 이제 모든 권한 위임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율법을 반포하고 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 땅을 밟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시다, 야속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 347장 우리가 처음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이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가나안 땅일셉니까? 주님 품일셉니까? 주님 품일세. 모세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그 여정, 그 종착지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34장. 신명기 34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역사책이 아니고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재해석하고 좀 주석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을 주석한 성경, 그것이 신명기, 설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신명기에 보면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명기 34장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34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기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 자락에서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다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 땅을 죽기 전에는 봤지만 죽기 전에 그 땅을 마지막 봤다고 해서 그 땅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봤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사모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 보여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 저 땅 가고 싶어요.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땅 밟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세가 이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나안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저 상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복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광야에 있든지 내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을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요, 모세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기존의 생각으로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는 실패자요, 모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갔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병 들어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주님과 지금 내가 기도하며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오늘 그 본문에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6절에 보시면 벨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어디쯤 묻힌지는 알아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어디 묻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묻었는데 어디 묻힌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묻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해 보입니까? 근데요,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요, 이거는 내가 이제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리고 너의 이 땅의 마지막 장례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치러줄게. 그 말이에요.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너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사랑해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고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큰 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마지막을 내가 직접 너의 장례를 치러줄게. 그리고 이제 너는 눈물 많은 이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을 거닐 거야. 모세는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